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 같은데 가정적으로 실패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하지 못했을지라도 가정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했어도 가정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면 그는 궁극적으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세상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가정을 뒷전으로 하고 열심히 세상에만 정신을 팔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며 늘 기도하고 감사하는 행복한 삶을 살려면 그 무엇보다 가정을 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장과 사업보다 가정을 더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승리하고 성공하신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지만 무엇보다도 가정적으로 승리하고 성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규범을 따라 살고 정직하게 살면 그 후손까지 강성해지고 부유해진다고 합니다. 이런 복을 받는 가정이 되고 후손이 강성해지고 부유해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규범을 우리가 지켜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첫 번째,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가정, 그 가정이 복받는 가정입니다. 기도 생활은 다급한 일이 생길 때나 혹은 어쩌다 생각나면 기도 좀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몇 날 며칠 그냥 지나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가정에 사탄이 침범하지 못하고 사고나 재난, 불행을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버팀목이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니엘은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이스라엘을 향하여 난 그 창문가에서 기도했습니다. 그에게 큰 위기가 닥칩니다. 다니엘을 모함하던 무리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어 죽이겠다는 법령을 만들어 그리고 어인을 여기다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원래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그가 당장 붙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위기가 닥쳤는데도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십니다. 대신 그를 모함하던 무리들이 사자에 뜯겨서 죽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런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고친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제3시, 6시, 9시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기도했는데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이런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하는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 계시를 해 주었고 베드로를 모셔다가 예배 드릴 때 성령이 그 가정에 강림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마틴 루터도 존 웨슬레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루에 규칙적으로 정해놓고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무시로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난처할 때 꼭 필요에 따라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사단이 침범치 못하게 되고 가정이 시험에 들지 않게 되고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시금석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예배 드리는 가정, 예배 드리는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 생활을 실패하면 모든 곳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다 생각나면 한 번씩 예배 드리고 세상 일이 바쁘면 그만두는 그런 신앙은 참다운 신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 중심을 다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절대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지 마세요.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복받았던 이유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어디로 가든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규칙적으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와 다른 것을 바꾸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때 우리 가정 가운데 진정한 행복과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을 사모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을 만왕의 왕 하나님이 거하시는 궁전이라고 했고 몸이 쇠약할 정도로 성전을 그리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에 집을 짓고 사는 참새와 제비가 부럽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10절에 보면 83편 10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검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만큼 예배를 소중히, 성전을 소중히, 성전에 나오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를 다녀보십시오.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주의를 없이 한 공산주의 국가는 하나같이 패망했고 비참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드리는 가정, 예배드리는 국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 나라, 그 백성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 기도, 예배 못지않게 우리 크리스찬의 가정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진실과 정직의 원칙이 있는 가정, 진실과 정직이 있는 그런 가정. 아무리 인류대학을 나오고 또 기도를 잘해도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면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가증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에게 큰 복을 주실 수 없고 귀한 그릇으로 쓰실 수가 없습니다. 시편 112편 2절에 보니까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했고 4절에 보면 정직한 자들에게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말씀했습니다. 진실하고 정직함을 가정의 원칙으로 삼으십시오. 무슨 일이 있을 때 적당히 거짓말로 얼버무리거나 넘기지 마시고 정직하기를 힘씁시다. 손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마귀는 거짓아비요 거짓말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을 마귀의 종으로 만들고 싶지 않으면 정직하게 사는 것을 가르치시고 진실한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남을 음해하고 중상모략하는 그 무슨 말이든지 이러한 잘못된 말들은 심판받을 날이 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과 22장 15절에 보면 거짓말하고 거짓말을 지어내게 좋아하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는 뱀같이 하고 순하기는 비둘기같이 하라. 주님의 말씀은 아무리 머리를 잘 굴리고 지혜롭게 일을 처리해도 진실과 순수성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것, 진실함, 이것을 성도들의 가정의 생활 규범으로 삼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들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손에게,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그러한 복들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가정마다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복을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정, 하나님의 쓰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혼자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그런 축복의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가정 가운데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배웠고 진정한 예배,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진실함과 정직함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악은 그 모양도 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속에 거짓된 입술, 부정한 입술들을 제거해 주옵소서. 우리가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